기도는 뭐라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다.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대화를 했어요. 대화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방적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하실 여지를 드리고 하실 일을 드리고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기다리고 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을 저 취소할래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원이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본래 하나님은 시험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어떤 때는 시험을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그 아하스한테 임마누엘로 뭘 원하는지, 네가 원하는 증거 될 만한 것을 나한테 구해라, 그럴 때도 하셨고, 말라기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복 주는지 복을 안 주는지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니까 이거를 인정하고 그 중에서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시험을 해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거 없이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러면은 기뻐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오늘 우리는 된다. 주께서 함께 일하시니까 우리는 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까. 멋있죠?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의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 또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도 쳐들어왔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전쟁에서 보면은 그 침략해온 자들이 7년 동안 계속 괴롭혔는데요. 이들이 숫자가 정말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33절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하고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세 종류가 되겠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에게서부터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리고 아말렉은 창세기가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피곤해졌을 때 공격해왔던 족속입니다. 아주 사나운 그 호전적인 족속이라고 말했고요. 동방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바벨론의 그 근거지 또는 그 중심지를 두고 있는 그런 자들로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은 동방의 풍습이 가득하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신 것이 나오는데, 우상 숭배의 중심지 그리고 그 주변에서 또 다른 우상 숭배들이 퍼져나가는 지역들, 이걸 갖다가 동방이라고 말하고, 그 동방이 바벨론 때에는 다니엘에 의해 가지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에 의해 가지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야훼에 대해서 믿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거기 사람들이 거기서 하늘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바쳤다는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 종류 사람들이 왔는데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7장의 말씀 보면 12절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이 중다란 말은 무리들이, 떼거리들이 많은 그런 말이거든요. 메뚜기 떼가 성경 말씀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보면은 농작물을 공격할 때 보면 하늘이 까맣게 덮입니다. 해가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와가지고 한번 곡식밭에 내려앉으면은 말갛게 없어집니다. 다 갉아 먹어버려요. 갉아 먹는 소리가 삭삭삭삭 이렇게 진짜로 납니다. 그만큼 왕성하게 막 씹어 먹어버리는 그런 정도인데, 메뚜기의 무리의 많음과 같고 약대의 무수함. 약대는 싣고 가기 위해 가지고 주로 그 당시에 수레 말고 그냥 사막 같은 데 가면 수레는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갈 수 있게끔 운송수단이 바로 약대입니다. 이것들은 물을 안 먹어도 비축을 했던 것 때문에 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사막에서도 강하고 짐도 많이 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대가, 낙타 약대가 무수함이, 이 무수라는 말은 헤아릴 만큼 숫자가 딸린다 그런 얘기죠. 엄청나게 많고 해변의 모래수와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조금은 과장이겠죠. 어떻게 한들 해변의 모래수만큼 약대가 많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골짜기에 그냥 딱 덮여 있는 겁니다. 약대도 쫙 덮여 있고 동방 사람들도 쫙 같이 붙어 있고 미디안 족속들도 쫙 붙어 있고 싸움 잘하는 아말렉 족속도 쫙 있고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들이 왜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을 의지하고 아세라를 섬기고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의 손에다가 이스라엘을 붙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에 해결책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요?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형상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빌고 절하고 그러는 거죠. 한국 사람들 이런 신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어딜 가나 섬기는 단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단지? 신주 단지가 있었어요. 어떤 집에는 몇 개 있고 부자 집에는 더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할 때는 거의 산봉우리마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 쫙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조금 그 우상 숭배가 급수가 올라가면은 어떤 식의 우상 숭배를 하냐 하면은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상 숭배가 생깁니다. 그리고 비슷한 레벨로 또 우상 숭배가 뭐가 있냐면은 세상과 가까이 되는 것이 또한 음녀라고 하고 우상 숭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의 발단, 근원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7년 동안 압제받던 때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지금 상황은 너무나 많은 적들이 쳐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도는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들을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 완전히 우겨 쌓이고 짓누르고 밟히고 하는 그런 상황보다도 더 극한 상황이 온 거죠.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메뚜기같이 왔다는 사람들은 뭘 하러 왔습니까? 돈 될 만한 것. 고대 시기에는 그릇 한 개라도 정말 귀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에 쳐들어왔을 때 도공을 많이 잡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대장장이들도 엄청나게 많이 잡았는데 그때 대장장이는 지금 같은 것이 아니고요. 철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은 실제로 국가의 비밀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을 다뤄갖고 웬만한 그 칼하고는 그 싸움이 안 될 정도로 한번 강한 칼을 만든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하다 보면은 창 자루든 심지어 칼 자루든 몇 번 치면은 다른 상대 것이 부러지거나 잘려지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칼을 만드는 장은 정말 국가에서 보호하고 계속 그를 가르치고 있던 사람인데 일본이 다 잡아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메뚜기의 중담 같은 무리들이 빼앗고 그걸 갖다가 이 모래수만큼 많은 약대들한테 싣고 한번 싹 지나가 보면은 말갛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시기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그들이 추수 때가 되면은 당연히 매년마다 몇 번씩 왔으니까 다 털고 가니까 조금이라도 그 전에 어디 꼽을 쳐놓기 위해 가지고 포도송이를 터는 포도즙을 짜는 아직 시기가 안 됐는데 포도즙을 짜는 거기에 숨어 가지고 아직 제대로 다 익지도 않은 곡식을 확 추수해 가지고 빨리 어디다 감춰야 돼 하는 그런 겁니다. 6.25 때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들 피난 가면서도 땅 파고 부엌 파고 어디 파고 구들장 드러내고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쌀을 막 그냥 숨겨놓고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몰라 했는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 많았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7년 동안 기가 막히게 지금 기드온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피폐해질 것이 더 이상 어떤 더 나빠질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 전쟁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만 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하여서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치는데 내가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치듯. 그러니까 그 많은 군대, 그 많은 군대가 가지고 온 병기들 어마어마한데 화살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창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칼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방패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약해졌기 때문에 그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가서 두드러 패고 다 뺏어가면은 아예 반항 하나 안 하고 그냥 다 내주는 그런 한국이 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저들을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보시면은 앞에 6장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너하고 함께 싸울 것이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쳐버리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 혼자 하면 할만하잖아 1대1로 하면. 그런데 네가 이길 수 있는 네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네가 하도록 전술을 짜자.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해야 될 것 내가 할 것 나눠가지고 하면은 한 사람 치듯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안을 딱 하신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렇게 숨어가지고 살짝 살면서 이렇게 털고 있는데, 그런데 딱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래 영이신데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 장막에 세 사람이 나타났다. 그 말씀에서는 둘은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했고,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준비한 음식도 드시고 대화도 착 하시면서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 이렇게까지 나오다가 10명이면은요, 막 이렇게까지 하는 그 대화가 거기에서 일어난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기드온한테 나타나신 겁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전에 보면은 베는 자,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해놨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일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벤다는 말은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기드온, 너의 칼이 적들을 갖다가 한 사람 베듯이 베버리게 될 거다. 그런 의미도 될 것이고, 또 다른 추수하는데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탈춤을 나누게 하실 때 추수하는 기쁨으로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다 없애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싣고 왔던 바리바리 많은 물자들을 다 네가 추수 때에 거두는 즐거움을 이렇게 숨어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거둘 것이다. 그래서 곡식 베는 것처럼 네가 취할 거다. 그런 의미로서 어쩌면은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정말 이상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인데, 이런 전쟁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역사로 기록되고 오늘날 우리한테 거울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한 사람 베듯 할 것이라고 할 때도 근거는 내가 너와 진짜 반드시 함께 하겠다. 함께 내가 일할 거다. 내 파트너 나한테 맡겨라. 그 말씀하셨고, 기드온한테도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의외로 똑같습니다. 내가 너한테 힘을 엄청나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한 사람을 확 바꿔놓겠다. 칼을 잘 쓰거나 아니면은 힘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몇 수천 명을 그냥 집어 던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놓으신 증거는 똑같습니다.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임마누엘 하되 잠시 사자의 모습으로 나와서 임마누엘 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와 같은 약한 육체를 장막으로 입고 오셔서 옆에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실 수도 있고요. 그분이 아예 자기의 장막을 벗어서 영화롭게 하늘에다 올려놓으시고 그 안에 계시는 그 영이 이 우리 육체 장막 안에 오셔서 우리 평생에 세상 끝날 때까지 더 멋지게 임마누엘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이런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모든 육체는 풀인데, 그런데 그 풀들 같은 육체의 마음은 정말 이거는 5만 가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 뜻을 맞추는 회개하는 마음의 길을 닦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야말로 회개시키고 침례 주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영원히 임마누엘 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기적이고 우리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 안에 우리의 몸까지 들어가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실 수 있는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성에서 완성된 성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샴마 되게 하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 장막집을 계속 지고 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하신 말씀 중에 이 싸움이 너무 희한한 싸움, 특징 중에 하나는 대적은 너무너무 많은데 싸울 용사들은 정말 기드온을 택했지만은 이 기드온이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못하죠.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술을 세우시기를 너는 이거만 해라. 그러면은 내가 나머지는 하겠다 해서 하신 겁니다. 그 많은 대적들을 한 사람 치듯 물리치시고 그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그들이 빼앗아 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안겨주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특징 중에 첫 번째, 정말 약한 사람들인데 이 약한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한테 하나의 중요한 주목거리가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기드온은 어디 지파 사람인가 하면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라고 나와요. 므낫세 지파하고 같이 성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시반 일으키기 그 하신 일들 중에 그림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창세기 50장에서는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게 나옵니다. 하나는 오랜 나그네 길을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스라엘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이죠. 또 하나는 애굽 당대 최고의 강한 나라에서 애굽의 실제적인 실권자, 족제 VIP입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얘기가 5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50장 앞에 49장에는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야곱이 죽을 병이 들었기 때문에 48장부터 이제 마무리 임종을 준비하는 것이 나옵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것과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요즘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리로 등장을 했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하고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49장에서는 11지파에게 이스라엘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힘이 기력이 다 이제 소진돼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야훼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11지파에게 각각 축복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49장 앞에 48장에는 무슨 얘기일까요? 48장 얘기가 오늘 이 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엄청 큰 사건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들 둘을 데리고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뵙게 합니다. 근데 야곱이 두 손주한테 축복을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두 아들한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다가 얹고 왼손을 므낫세한테 얹으면서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억지로 머리에 둘째 찾아 에브라임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얹어서 복을 비는 그대로 되고 48장의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셉한테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에게 줄 유업 중에서 너를 내 장자로 삼고
다른 이보다 한 배를 더 주었다 하면서 갑절의 복을 주는 것을 쭉 얘기하고, 그러면서 네 아들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12아들 중에 하나처럼 너한테 두 겁을 주는 것처럼 내가 므낫세와 에브라임한테 복을 주겠다. 이러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주겠다 하면서 에브라임을 앞세웠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므낫세 지파에서도 집안이 가장 작은 집안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정말 집안이 보잘것없다는 거거든요. 보잘것없는 집에서 나온 사람이라면 우리한테 무엇을 주는 걸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은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쓰시기에 잘 다듬어진 도구와 같이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고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은, 이때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11지파, 12지파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가 산에 가서 굴 타고 거기 숨어가지고 살다가 다 이제 쓸고 다 가져가 버리고 난 뒤에는 겨우 목숨 부지했으니까 감사하다고 해서 내려간 이런 삶인데, 어떻게 당신이 네가 뭔데 그들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우리를 부르느냐. 우리 전부 다 그들한테 가서 투항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싸우겠다니 말이 되냐 해서 응할 생각조차 안 하는데, 그때 누구를 불렀느냐 하면은 바로 유대 땅이 이렇게 있고 지도를 보면은 그 사이가 북쪽 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르셨던 그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 하는 것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세 지파에서 불러냈는데 전체가 다 거의 나왔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네 말 듣고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32,000명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보시고서는 많다. 내가 싸워서 이겨주면은 너희들 힘으로 이겼다고 할 것 같다. 그러면은 나중에 예수 이름 침례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도 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아예 소망이 없으면은 해주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만한 여지,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줄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일까 했더니만 적하고 대치했을 때 고개를 퍽 숙여가지고 물을 그냥 그 개울에다가 대고 막 입을 대고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물을 손에서 핥아 먹는 사람하고 따로따로 구별을 시켜라 했는데, 22,000명이 이제 다시 처음에 두려워하거나 또 전쟁에 억지로 나왔거나 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보냈을 때 22,000명이 가버렸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10,000명 중에 지금도 많으니까 실험을 해라, 구별을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들. 여러분 뭐 물 이렇게 뜨는 거 없을 때 가서 뭐 할까요? 옹달샘 같은 데서 물 마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집어넣었다가 샥 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사람 빼라는 겁니다. 산에서 평안할 때 물 먹고 싶을 땐 그래 먹어도 되지만은 적들하고 싸우는 시기에 있을 때는 목마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적을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적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면은 그런 사병으로, 군사로서, 병사로서 자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을 했더니 300명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300명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하고 싸움이 되겠느냐?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제목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된다입니다. 우리는 되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까 그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면은 이런 말씀도 그대로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한테 맡기셨으니까 그 일은 내가 하겠다. 이럴 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승리가 완벽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낮은 사람들, 므낫세 지파 약해지고 한 그 지파 속에서도 작은 거기에서 용사도 아니고 그냥 발발발 떨면서 했던 농사꾼도 제대로 안 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안전하게 세우시고 40년 동안 야훼 샬롬이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후로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면서 복종해서 40년 동안 샬렘이 왔더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셨다 할 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것은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마태복음 4장으로 같이 성취가 되고 다음 과정은 요한복음 14장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임마누엘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한번 이사야 9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9장 말씀에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은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 시편 7편에서 내가 내 아들을 시온산에 세웠도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저에게 입맞추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겁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방백들과 지휘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동해서 일어나서 뭘 한다고 했습니까? 야훼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늘에 계시는 이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큰일 났네. 어쩌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웃으신대요. 무슨 웃음입니까? 비웃는 비소입니다. 미소가 아니라 자식들 꼴값들 하고 있네. 이것도 아니고요. 미친 것들 그것도 아니고요. 이런 벌레반도 못한 것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너희들이 암만 그래 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임마누엘이 8장 8절에서 한번 두 번째 나오고 7장 14절, 8장 8절, 10장 1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원래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번역을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늘 기드온이 갖고 있는 엄청난 전쟁 앞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인입니다. 전략에서 이건 반드시 이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셨다고 하는 것이고 전술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실 것을 그분한테 맡기고 우리가 할 만한 것을 맡겨주신 것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이루기 전에 주변 환경을 보니까 전 세계가 다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공격하고 치밀하게 그 모든
우리를 없애버리기 위한 작전을 짜고 그와 같이 합동해서 막 소리를 질러대고 막 호나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이긴다고 온갖 만세를 불러대고 할지라도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필경 패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필경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필경 우리는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하면은 필경 성취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장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전쟁에 연관된 사건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언에다 붙인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것이 바로 야훼 샬롬입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땅에 스불론 납달리에 그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근데 요 사마리아 땅하고 그 위에 땅하고 예루살렘과 유대하고 지형적으로 아주 희한하게 이렇게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아주 멸시를 하고 상종을 안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못지않게 더 외졌다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써요. 원래 갈릴리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영토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이라는 말은 완전히 배제되고 소외되었고 사람들 볼 때에 거기서 뭐 괜찮은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의미가 바로 이방이라는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9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임마누엘을 하실 것에 대해서 정확한 너무나 분명한 예언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각자 마음의 귀에다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뒤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고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4장에서 기록을 하기를 마태복음 4장 말씀인데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든가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 안에 있어 일어나는 어떤 인과관계 같은 것에 주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과 그 전쟁의 승리에서 얻는 것들의 가치, 탈취한 것과 추수한 것들의 얻은 것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돌려주실 포상에 대한 문제를 놓치기가 딱 쉽습니다.
어느 것이 정말 가치 있는가를 모르고 다른 데로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선하고 좋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더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어딘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린 것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사람 치는 것을 미디안 그 많은 족속들과 아말렉 족속들과 뿐만 아니라 동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선택받은 자들이었는데 그리하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지 못할 때가 있다간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은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3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야훼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전에 처음에 제가 이걸 읽을 때 그들의 반석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반석으로 믿었던 건 당연하고 그 이방인의 우상들이 이 이방인들의 그 백성들을 군대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이 패주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하게 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 혹시 있으신가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15절 말씀부터 이 말씀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러면 여기 여수run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적으로 대단한 존재들 그런 의미로서 여수ru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6절에 보면은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여수run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심지도 아니한 과실을 따먹게 하고 파지도 아니한 우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고 짓지도 아니한 집에서 살게 하고 하니까 시편 8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거 우리 손으로 한 것이다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한 분 믿는 것이 짐된다고 느끼면서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신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 자기들 손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신 야훼께서 그들을 적들한테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들이 한 명이 일기당천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우습게 1000명을 짓밟고 적들 2명이 10,000명을 쑥대밭으로 엎드려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7년 동안 방치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유는 말세 때에도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묶어서 우리한테 주시면서 그렇게 되지 말라 이 말씀도 하시고 이미 많은 이들이 거짓 가르침과 세상 사탄 마귀의 계략에 푹 빠져서 사로잡혀 있어 멍에 붙잡혀 있고 얽매여 있고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풀 수 있는 기도원의 전쟁의 용사로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일어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므낫세가 아니라 이제는 에브라임으로서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실 것을 꿈으로 갖고 비전을 갖고 그쪽으로 일어서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일 것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실패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전쟁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교시하고 교훈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그들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다 가득 찼다. 이대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다.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부자 청년 관원 이들로 쫙 차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반대로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감정평가가 잘못 나온 것 같이 완전히 다르게 나온 겁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눈이 멀었네? 너희들은 귀가 지금 멍해갖고 뭔 소리인지 듣기는 것이 없네? 내가 볼 때는 정말 젊은이라고 하면서 아리따다고 하면서 젊음을 자랑하고 즐기고 인생을 좋아하고 하지만은 볼 때 곤고하기 짝이 없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허리도 아프고 뭐 어디도 아프고 저 30년 전만 해도 펄펄 뛰어다니고 날아다녔는데 이런 식으로 사방에 지금 마치 황무지처럼 돼가고 마치 버림받은 땅처럼 자꾸자꾸 세상을 향하여서 흙을 향하여서 가까이 가는 인생에 되었는 그 영적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서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 열어라. 문 열어서 나와 같이 먹고 마시자. 그래야면은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너희도 함께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영원의 새 땅에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다 채우고 다스리고 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수run이 먹고 배부르고 살찜에 자기 반석을 발로 집어차서 뒷전으로 던졌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미디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스스로 충돌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진리 말씀으로 알곡으로 추수하고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예루살렘으로 세울 수 있게 하는 그 일에 주님 앞에 적지만은 말씀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일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사는 방법에 있어서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귀중함을 더하여 주시고 존귀함으로 더욱더 관시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다른 건데 자꾸 다른 얘기가 나와가지고 머리에 있는 거하고 입에서 나오는 거하고 자꾸 달라지는데요. 아멜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출애굽기 17장부터 호전적인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또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또 연관짓게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면서 그가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곧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사울 왕이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다 순종은 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조금은 제사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들 배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남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드렸으면 됐지 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물질복을 또 10개를 주셔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럴 때 영원히 우리 것으로 주님이 후사로 세울 때가 마침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한 청지기가 그런 충성을 하는 것은 적어도 어마어마한 왕의 집에 재정관리를 하는 청지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의 청지기가 된 것은 바로의 가정 청지기만 아니었고, 이전에는 보디발, 그러니까 경호대장의 청지기였지만은, 집안 청지기였지만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제국 전체의 총리가 되고 청지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 자신을 위해서 청지기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지기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영역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진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얼마만큼 맡겼느냐, 그것은 사실상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타날 것은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나도 광대하고 너무나도 장엄하고 너무나도 오래오래 영원토록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전쟁에서 승리는 너무나 중대한 전쟁이고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질까요? 바로 아말렉 족속을 이기는 방법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말렉 족속을 죽여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것들을 가지고 탐심으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중요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야훼 니시입니다. 야훼 니시는 깃발입니다. 깃발은 뭔가요? 깃발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찌든 간에 저 고지에 예수라고 하는 그 존엄한 성함의 깃발을 높이 세우자 하는 그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모세가 이렇게 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족이 모세의 팔이 올라갔을 때는 패주합니다. 모세가 힘들어서 내리기 시작했을 때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주시킵니다. 기드온의 전쟁은 아말렉을 먼저 없애는 것이, 아니면 아말렉과 함께 그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전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은 질그릇 안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분이 일하시도록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질그릇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횃불이 어둠을 비추고 물리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 빛이 충만하게 밝혀져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지는 것, 곧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 질그릇을 깨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고 조건을 따지면서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이건 정말 우리 육체는 저절로 깨져도 저절로 깨지지 않는, 평생 고집불통으로 깨지지 않는 정말 못된 이 호전적인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하는 육체의 생각, 이거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깨뜨리는 그 향기, 깨뜨려지는 헌신,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배웠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무리들 가운데 있는 공통적인 아이디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전 말씀에서 너희로 내가 파수대에 세우고 더 높은 자리에 세워서 더 멀리 볼 수 있는 자리에 세우고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라 탁 트인 곳에 망루를 세우고 파수대를 세우고 거기다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더 잘 보라는 겁니다. 얻을 때도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종일 종야에 그분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주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4절에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나는 시행할 것이고 너는 구하면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이룰 줄로 믿으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왜 못하지요? 너희가 지식은 있어도 아는 것은 있어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하는 것과 아는 것하고는 다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가는 법이 없느니라. 너희들의 손이 내려오면은 전도에서 잘 다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너희가 정말 준비해서 이제는 딸만하다 하는 그런 것들도 적들이 와서 따갈 것이고 결국에는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이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손을 들고 승리할 때까지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온 세상에서 찬양을 받으실 때까지 너는 그로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라. 이것이 변함없는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최고의 전략이요 전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기고 다른 일도 살리고 주님께서 이걸 최고로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신 일심을 믿었으니 내가 지금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히 함께 할 거다. 이 말씀을 지금도 우리 귀에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정집사님이 대학교 때 친구 딱 하나 얘기하셨는데요. 여러분들 그 이름이 그 다음에 운경이라고 하셨나요? 경웅 아까 그랬네요. 그럴 사람 안 같았는데 목사가 돼 있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위대한 족속들을 그들의 가르침으로 서로 그 안에서 깨어지게 하는 일은 여룻바알의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태양신과 싸운다, 토론한다, 경론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가지고 태양신을 믿고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 말씀을 나팔을 제대로 불기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자연스럽게 비치게 하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너와 내가 임마누엘로 동력함이라.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약속에 더욱더 힘있게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 오전에 주님께 드렸던 찬송이 있습니다.